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는 놀라운 일들이, 정말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영혼들, 정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단순히 위로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정말 우리 영혼이 깨어서 정말 즐거워 노래하며 즐거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함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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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하게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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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정말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실 줄 압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찬양을 하실 텐데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이미 임했네라고 우리 고백하였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
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주의 나라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이 예배 가운데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이해가 안 되던 것이 이해되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거나 갑자기 어떤 일에 대한 해결책이 생각났을 때 그럴 때는 어떤 소리를 하십니까? 대개 우리는 그거구나, 그렇군요 라고 말합니다. 유레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금의 순도를 알 방법을 찾아냈을 때 한 말입니다. 그 새로운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들은 주로 무릎을 탁 치면서 얘기하죠. 저는 지난 몇 년간 많은 분들의 스토리를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를, 그 깨달음의 순간을, 그 깨달음의 경험의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이 아하의 순간, 아하의 이야기들은, 그 깨달음의 이야기들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깨달음. 갑작스럽게 다른 것이 보이게 되는 그런 갑작스러운 깨달음.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한 현실인식. 그게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심하더라도 정말 그 정직하게 현실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현실 인식에 기반해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 즉 깨달음과 현실 인식 그리고 행동.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아하의 순간, 그 깨달음의 순간에는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깨달은 내용이라든가 그들이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든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각각의 이야기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이 요소가 항상 함께 있을 때 그런 아하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아하의 순간들을
아하의 순간들을, 그 깨달음의 순간들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깨달음, 현실인식, 그리고 행동, 이 세 가지 요소들이 항상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탕자 이야기만큼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몇 주간 이 탕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또 우리 자신에 대해, 또 그리고 이렇게 깨달음의 순간, 아하 모먼트라고 그러죠. 그 아하의 순간에 대해 생각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이 뜻밖의 깨달음, 이 아하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했을 때 거기에는 부정할 수 없는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부정할 수 없는 깨달음과 현실인식과 우리의 바뀌어진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지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하의 이야기는, 이 깨달음의 이야기는 아주 멋지고 그럴싸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 큰 깨달음의 아하의 이야기들은 매우 작고 보잘것없고 때로는 아주 비참한 처절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탕자의 비유의 경우 이야기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현재 어떤 이런 재벌 가문이나 부잣집에서 일어났다면 아마 엄청난 법정 소송이 여기에 개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슬프고 좀 다르게 얘기하면 되게 네스티하게 지저분한 자세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과정이 어쩌면 굉장히 슬프고 아주 깔끔하지 못한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요구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주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것은 모든 아하의 이야기들이, 그 깨달음의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입니다. 먼 나라. 탕자의 비유에서는 먼 나라는 문자적으로 멀리 떨어진 무작위의 장소를 말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리적, 공간적으로의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영적으로의 거리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몸이 떨어져 있으니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 나라에 대한 먼 나라는 그 떠나는 사람에겐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큰 돈을 받아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향하는 그 작은 아들의 그 순간의 그런 마음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야, 이제 독립하는구나. 내게는 이제 나 스스로 살 수 있는 아주 멋진 세계가 펼쳐지는구나. 와, 저 먼 나라에는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그 먼 나라에는 그렇게 재미있어 보이고 흥미진진해 보이고 어떤 도전과 모험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누구에게 알려야 하거나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왕입니다. 먼 나라에 가서, 작은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이곳저곳을 둘러본 후에 이 먼 나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은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였다고 합니다. 누가는 그의 허랑방탕한 삶을 자세히 묘사하지는 않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먼 나라를 아주 만끽했겠죠. 그 물려받은 유산도 있겠다, 젊겠다,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가 없었겠죠. 이 아들은 아마도 18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가까스로 자동차를 몰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허용이 주어지는 나이입니다. 이 18살 된 남자아이가 엄청난 재산을, 그 돈을 가지고 이 먼 나라에 가서 어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살게 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재산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착하고 좋은 아이라도 상황은 비슷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나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상황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작은 아들은 올바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허랑방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자기를 파괴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wild life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절제되지 않은 삶, 훈육이 없는 그때그때의 감정과 욕구로 사는 삶,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탕자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이 탕자는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을 나가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꿈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삶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먼 나라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가끔, 어쩌면 자주, 나는 참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멀리 왔구나, 먼 나라에 있구나 라고 느끼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 나라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먼 나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먼 나라에 오래 머물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잠깐만 머물다가 돌아가려고 했습니다만 오래 머물게 됩니다. 먼 나라의 영주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샌가 그 먼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낭비하였다는 묘사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낭비한 것이 재산, 어떤 금전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평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판을 낭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의 가족을 낭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신뢰를 낭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의 직업을 낭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낭비한 것이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즐겁고 신나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자유로 가득 찼던 그 먼 나라가 이제는 황량한 광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받은 그 돈을 모두 탕진한 것은 그 아들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일은 그가 모든 재산을 낭비하자마자 일어납니다. 흉년이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굶주림이 옵니다. 먼 나라에서는 비도 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음식을, 돈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들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먼 나라는 거하기 좋은 장소처럼 보이지만 그 아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순진한 결정이나 변화로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내 삶이야, 내 결정이야.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은 아픔을 줍니다. 돈을 잃은 그 아들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애초에 함께 돈을 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겠지요. 잠깐의 즐거움과 흥분이 가시고 나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혼자 남겨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족도 친구도 사무실 밖에는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돈을 원하는 만큼 모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아도 더 원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신경 쓰는 것이 나 자신뿐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진 모든 것을 다 써버려서 파산되었음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아들의 결정은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 것은 그 결정은 어쩌면 옳은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결정이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신을 상처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상처 입히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먼 나라는 항상 우리를 빈털터리로, 외톨이로 만듭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정당했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정당한 행위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삶은 항상 먼 나라입니다. 그리고 먼 나라는 항상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 먼 나라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이 아닙니다. 심리적 거리도 먼 나라입니다. 큰아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머물렀지만 물리적으로는 아버지의 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먼 나라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큰 깨달음의 이야기, 그 아하 이야기를 쓰시는데 너무나도 탁월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독인들을 박해하면서 그 먼 나라에 살 때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에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집으로 가라,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민족이 바빌론 그 먼 나라에서 살고 있을 때 그 성서가 발견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영어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번역해놨더라고요. 인내하라.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에 끝나지 않으셨다.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아직 끝마치지 않으셨으니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마치실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비천한 시작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드시는데 탁월하십니다. 아마 그것을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먼 나라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시작으로 생각하시고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의 관심을 옮기십니다. 사울에게 빛이 나타났을 때 사울은 눈이 멀었고 요시야 왕이 그 발견된 그 두루마리를 읽었을 때 그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자복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기꺼이 내가 여기부터 이야기를 이끌어가게 한다면 이것은 오직 이야기의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하나님께서 먼 나라에 있는 우리들을 잠에서 깨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보여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모든 이야기가 시작은 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끝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관심과 시선을 그의 이야기로 끄실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속삭이실 수도 있고요. 소리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막 흔들어 깨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깨달음의 이야기, 아하의 이야기를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먼 나라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아하의 순간이 시작되고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하의 그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아프게 하는지, 누가 무엇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프지만 정직하고 신랄하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부딪혀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드려야 내려놓아야 합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돌이켜라는 말은 정신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들자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 먼 나라에서 빈털터리가 외톨이가 된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이제는 내 이야기는 끝났다. 나의 삶은 끝났다. 라고 느껴지신다면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이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깨달음의 이야기, 아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가져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게, 일어나게,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큰 깨달음을 얻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 나라에서 방황하고 헤맬 때, 정말 곤고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그 기억에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아둔하고 정말 어두운 우리의 삶에 하나님 큰 깨달음을 주시고 아하의 순간을 주셔서 정말 정직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여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역사하시는,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지금까지 살아 역사해 오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끝이 가까운 것 같은 우리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를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확정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의 비천한 이야기를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로 바꿔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현실을 잘 보고 잘 인식하고 정말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노래를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하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의 이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교우님이라는 호칭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재, 백인옥, 홍만표, 임현애, 백한설, 알버트 마셔, 김성덕, 오종문, 전명자, 호세 리베로, 배영주, 리차드 그리핀, 그레이스 초, 조영실, 홍춘자, 오세욱, 김두조, 민복호, 전용진, 황현, 박창석, 최필남, 서재도, 엄현숙, 정명희, 이원희, 권혁찬, 권혜디, 이포, 조용현, 이진규, 박한규, 전해니엘, 김석영, 홍성현, 박지현, 윤준호, 한경복, 안오드한, 손성준, 김시현, 허영근, 장성열, 박정혜, 이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이면의 교우님, 배영주 교우님, 홍춘자 교우님은 많이 좋아지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은 교우님이 배 쪽에 약간의 그 화상을 입으셨는데요. 빨리 나으시도록 더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유진경 교우님,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교우님들을 위해서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성장하여서 더욱 그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